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아멘. 네, 후쿠오카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고요. 또 기도와 물질로 또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되고 고백되던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시편 114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이 시편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과 위기에 처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은 출애굽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미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준비되고 마련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영토로 성별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미 이삭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각오를 하고 이미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살아있지만 이미 그 단을 아버지를 따라서 나설 때 이미 그 아들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리아산에 3일을 가서 올라가 보니, 순종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보니 거기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만이 볼 수 있었던 양인 것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이 우리의 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자에게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는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153마리의 양들 늘 얘기는 하지만 아무나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오른쪽에 던져봐야 그걸 경험해요. 이번에 가니까 선교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된대요. 그거 안 된대.
안 된대. 거기 고기가 없대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아이고 예수님 제가 35년 던져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거기 안 나와요. 아이고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건데 예수님 고기 잡아봤어요. 평생 목숨만 해가지고 그 고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고 절대 안 던져요. 거기 아이고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내가 35년 던져봤는데 거기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던져봐라 해도 절대 안 던져요. 거기 던져본 자들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그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아무도 사실은 그거 안 해봤잖아요. 오직 베드로만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오늘과 같은 믿음이 희귀해진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여전히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역사를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3절과 5절에 보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 4절 6절에 산들이 뛰놀고 작은 산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7절에 땅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8절 반석을 쳐서 물같이 되었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걷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험하면, 보여주면, 열어주시면, 복을 주시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드디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열린 문을 경험할 것이고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경험하면, 보여주시면, 열어주시면, 복을 주시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드디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요, 보여지는 것이고 열린 문을 경험할 것이고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의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믿음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게 하시고 영적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